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혼인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혼인 예배를. 오늘 박성주 군과 장민정 양의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복된 그런 잔치였어요. 결혼식을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박성주 군과 장민정 양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입니다. 인간이 정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결혼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모 밑에 있다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가정을 새로 만들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이제 결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남녀가 장성하면 반드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푼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참으로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포기하는 많은 남녀가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젊은이들은 다 결혼해야 돼요. 아멘. 빨리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워보아야 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철이 드는 겁니다.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생활고로 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냐면은 그들이 40대까지는 자기 스스로 벌어 먹을 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만해요. 혼자서도. 근데 50대가 되어가면은 그때부터 애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왜 내가 젊어서 결혼 안 했던가.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뭐 부담 없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나이 들고 그때 가보면은 땅을 치고 후회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동료들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60대가 되면은 아들, 손자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 손자 안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얼마나 정말 허전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제가 경험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60이 넘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저 결혼 좀 시켜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60이 넘어가지고 60 넘은 처녀예요.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했냐고 하니까 가족들 돕다가 보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다고. 그래서 엄청 고통스러워 결혼 안 한 것에 대해서 엄청 고통스러워 후회하게 되고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 이 나이 먹은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루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 살면은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둘이 살아야 돈도 더 절약이 되고 저금할 수가 있고 둘이 살아야 돈이 더 안 들어가요. 혼자 살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결혼해야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우리 대한민국 지금 출산율이 세계 1위로 최하인데 0.68명?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결혼해가지고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205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3천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국가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 소멸. 인구가 없으니까. 얘들 결혼하면 얘도 한 서너씩 낳아야 되고, 그래서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얘들 낳으면은 나는 그날부터 임신한 그날부터 100만 원씩 나와요. 매달. 애들 키우기도 쉽고 또 둘 낳으면 또 엄청난 혜택, 셋 낳으면 엄청난 혜택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안 같아요. 지금은 애 많이 낳으면 날수록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국가의 애국하는 길이다. 아멘? 왜 아멘 안 합니까? 어떤 결혼식이 복된 결혼식인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결혼식이라야 참으로 복된 결혼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가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가가 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성모 마리아, 또 예수님, 또 그의 제자들. 그 많은 숫자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아마 그 초청한 집은 예수님의 일가 친척 정도 되는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신랑과 신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이 깜짝 놀랄 일을 많이 시켰어요. 신기하고 호기심 어린 그런 눈으로 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 중앙에 앉으시고 그 옆에 성모 마리아, 그 옆에 신랑 신부 또 부모님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모두 음식을 먹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혼인 내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냥 그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열중을 하시는 겁니다. 물으면 가끔 대답 한 번씩 해주시고,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음식을 먹으면 무르익어 가는데 그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신랑 신부도 집중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도 신비로운 분이라. 그런데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많은 그 하객들이 왔는데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가 보면 그들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제 신학적인 그런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잘 못해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시작 후에 그러한 때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의 말은 100% 들었어요. 100%. 근데 공생이 딱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는 성모 마리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때는 어느 때예요? 공생이 시작한 때, 그때 완전히 그 지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아직 시작이 안 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성모 마리아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100%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죠. 저 돌 항아리에다가 가서 물을 채우라. 딱 그러는 겁니다. 가득 채우죠, 하인들이. 채우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아주 최고급의 포도주로 딱 변화가 되고, 물이. 그러니까 연회장이 여기하고 그 실제 이제 그 모습들,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건데, 그러니까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연회장이니까. 그 주방장, 최고의 주방장이니까. 이 사람이 돌 항아리에다 막 물을 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다 주라 딱 하니까 이 연회장이 와가지고 손으로 딱 물을 갖다가 손을 찍어보니까 완전히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맛있는 포도주로.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그런 포도주 맛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물을 채우는 거 봤는데 그것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전부 다 맛을 보는 거예요. 거기 잔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놓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적을 딱 베풀고 나서 예수님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거기 놔두고 제자들하고 어머니 우리가 먼저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없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뜨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면서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 예식이 딱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그 기사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집에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아마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는 이 사실보다도 메시아가 우리 집에 왔다, 우리 동네에 왔다. 그 가나 갈릴리아 가나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러한 그 장소죠. 근데 메시아가 우리 집에 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적까지 탁 나타내주면서 와, 정말 말로만 듣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이제 거기서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이 결혼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결혼식을 많이 해요. 그저 인간적인 기쁨과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이 있는 결혼식. 사실 결혼은 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없는 그런 결혼식으로 끝나는 결혼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 딱 하고 저도 이제 가끔 가서 세상 사람들 결혼식 이렇게 구경하다 딱 보면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무슨 결혼식이냐. 하나님도 안 계시고 거기는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게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그런 어떤 행사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혼식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의 결혼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숭주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그걸 많이 고민하면서 오늘날 결혼식이 주례 없는 그런 결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편성해서 주례 없는 결혼식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곳에 결혼식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을 그곳에 오시도록 초청을 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을 제가 했던 겁니다. 결혼식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 결혼식에.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한 그런 결혼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결혼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 많은 기도로 그동안 준비했죠. 또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도 그리고 모든 하객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결혼식을 한다면 그 결혼식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는 결혼식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결혼식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결혼식 사이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그 결혼식에는 오직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그들은 음식이 도중에 떨어져서 아주 쓸쓸한 잔치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참 흥에 겨워서 즐거워야 될 그런 잔치집이 음식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잔치는 축복된 잔치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이렇게 인도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느 곳이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풍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항상 쓸쓸하고 허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잔치상을 화려하게 차려놓아도 아무리 결혼식을 화려한 장소에서 밴드를 불러다가 그 밴드 연주를 하면서 아무리 화려하게 그 결혼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 결혼식은 허전한 결혼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육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충동질해서 아주 그냥 신이 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그 결혼식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 자리는 끝이 나도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다 끝나고 헤어졌어도 그 여운이 계속 우리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너무나도 영적으로도 만족함이 우리 마음속 여전히 남아서 여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끝나도.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결혼식에 여러분 참석해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허전해 버린 거예요. 너무 쓸쓸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왔어도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결혼식이야? 그건 결혼식이 저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계시지 않으므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들 생명도 연장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것,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 어장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 안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 새벽에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딱 하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물 던지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실 베드로의 입장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아니, 저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고기잡이도 아닌데, 내가 고기잡이로는 베테랑인데, 예? 내가 더 잘 알지 어떻게 예수님이 잘할 거냐고.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녁 내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녘에 오셔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자기 배로 안 되니까 주위에 있는 배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 그물을 들어서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쓸쓸함과 허전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기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항상 병 고침도 있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걸어서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해방을 되고 먹을 것도 풍성해지고 물고기도 많이 잡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먹을 것이 많이 풍성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의 차이예요. 그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것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는 무슨 일을 하려면은 항상 예수님을 먼저 초청해야 돼요. 이 혼인집에 맹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초대해 대접하는 가정은 대견스럽고 장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했으나 영접했기 때문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대접하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대접한 그 가정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슬픔과 좌절이 없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정말 찾을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래서 가장 큰 즐거움은, 기쁨과 즐거움은 혼인집에 있다고 합니다. 혼인집에는 슬픔과 불행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생활이 바로 이런 것인데 어찌 슬퍼하고 근심하고 금식할 수 있느냐. 예? 포도주가 모자라 기적을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장에 출근하면 예수님 여기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초청을 하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디를 가든 항상 그곳에 가서 기도 먼저 시작해야 돼. 주님, 오늘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 안에서 주님 난기류를 만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고 숙박업소에 딱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방 거기서 항상 먼저 이름 무릎 꿇고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들 보내셔서 그곳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항상 먼저 그곳에 영청소 먼저 하는 거예요. 이곳의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싹 떠나고 평안해져요. 너무 평안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기 전주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자는데 첫날 밤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들 평안히 잤어요. 큰 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자는데 둘째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내가 잠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박 목사님 기도도 안 해주고 자면 어떡하냐고 깨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예. 그래서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목사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또 평안히 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전부라는 거.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들. 사탄도 있고 예수님, 천사 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의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을.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시옵소서라고 초청을 할 때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늘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육적인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결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결혼, 영성 결혼. 사람의 결혼은 육체적, 정신적 사랑의 결합으로 끝나지만 이 결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과의 영성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결혼을 하려면 뭔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성 결혼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인간 영혼 육의 더러운 죄성을 뿌리를 뽑고 육적인 정욕의 끈을 끊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완전히 내면에서 비워져야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결합됨으로 영성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성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나가야 돼요. 날마다 회개 생활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영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성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우리한테 내가 여기 있다. 자 봐라 이렇게. 그러나 이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된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워지고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함께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영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경지예요. 처음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요. 근데 마음 안에 오셨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성도 아주 우글우글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지어요? 계속 죄 짓고 살잖아요. 왜?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죄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이게 전부 다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지?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비워지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태울 거 태우고 내 속에 더러운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비워버려야 돼. 육적인 애정과 욕망의 모든 끈들은 다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100% 완전히 연합될 때까지 그 작업을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성의 결혼을 하는 게 우리 목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100% 통치할 때 내 삶에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이것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 결혼 이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겠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영성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제 결혼한 우리 박승주, 장민정 양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 두 사람 이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신혼여행을 치앙마이로 간다고 그래요.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